네, 오전에 야교 천하행인된 무과 일회강이라 거기까지 했습니다. 천하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를 원한다면은 한 가지 재주나 기술은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뛰어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한 가지 뛰어남이 있어야 뭐 먹고 살든지 아니면 적이 있어도 그 적을 이제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겠죠. 힘이 있으면 도전해 오는 사람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이 있으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살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겠고, 그래서 그것을 한 기술을 어디에다 비유했느냐면 복덕 가운데 무주상 보시복덕이 제일이다. 최고의 기술 제일이다. 보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주상 보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는 최고가 바로 보시다.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보리아의 운하오. 수보리아,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뜻있자는 너 마음에, 너 생각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가? 동방허공을 가 사량부와. 동서남북 하늘이 다 하나인데 질문하는 순서 그래요. 동쪽 하늘이 다르고 서쪽 하늘이 다르고 뭐 북쪽 하늘이 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서남북 하늘이 다 같은데 물론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통해서 구름이 낀 동쪽도 있을 테고 또 맑은 남쪽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은 본래 그 허공은 하나단 말이죠. 그런데 묻는 순서가 4등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10등분으로 하든지 동방허공을 가히 사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헤아리려고 해도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계산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허공을 헤아리기랑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는 말고 동쪽 편에 붙어 있는 허공만 한번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계산이 잘 안 나올 법하다 그런 말이에요. 동방허공을 가히 사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이아니다 세존이시여.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써버려. 그러면은 남서북방 사유 상하허공을 가히 사량부와. 순서대로 물어야 되는데 남방과 서방과 북방 앞에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이 허공을 그러면 헤아릴 수 있겠느냐? 뭐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유상하라고. 사유는 이제 간방을 말하는 겁니다. 동남간, 서남간 하는 건 이제 간방, 동서남북 사이방. 그게 이제 사유인데, 그럼 팔방이 되잖아요. 상하는 위와 아래니까 시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방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보아. 사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이아니다 세존이시여.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보살이 무주상보시하야 보시복덕도. 보살이 무주상에서 상의 주함이 없이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 없이 보시하는 복덕도 역부여시에서 이와 같아서 불가사령이다. 시방을 헤아릴 수 없듯이 무주상 보시의 복덕도 헤아릴 수가 없다. 뛰어나다고 말이죠.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면은 얼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란 말이죠. 그럼 얼마 받는 거 딱 정해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주는 사람은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줄 여건이 돼서 그냥 주었으면 그뿐이다. 이건 엄청난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수보리아 보살은 단응 여소 교준이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발보리심을 바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응당이 가르친 바와 같이 마음을 머무를지니라. 그러면은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야보 스님이 한마디로 글자 내자로 그 부분을 표현했는데
가지예하니라 그랬어요. 가히 예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딱 가르쳐 줬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자된 도리로서 예법을 아는 거라 이 말이죠. 이렇게 가르쳤는데 무주상보시복덕이 불가사량하다. 너 그대로 해라. 가르친 바대로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은 예를 저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언어로 표현되어진 것은 확실하게 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선을 할 때는 모든 걸 탁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은산철벽과 같이 그런 거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풀어낼 때는 확 풀어버려야 돼요. 여기는 다능여소 교준이라 하니까 가지에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친 바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히 예를 아는 것이니라. 예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니라 야보스님이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야보스님은 보면 아주 이런 부분에 아주 신출귀몰한 것 같아요. 신출귀몰한 것 같은데 금강경을 보편적으로 이제 53가 그리고 이제 5가해 뭐 3가해 그런단 말이에요. 해석을 한 게. 53분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을 내려놓은 게 있고 보통은 5분 제가 오전에 벽두에 말씀드렸던 그분들 규봉스님, 육조스님, 부대사, 종경, 야보스님이 5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2조의 함어덕통선사가 그 5분의 말씀에 전부 다 서리를 주석서를 내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강원에서 교재로 쓰고 있단 말이죠. 3학년 과정에서 쓰고 있는데 처음엔 학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리감이 있어서 와닿지를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학인 스님들보다는 좀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저 그냥 지혜로만 이해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선을 해서 이러한 경전의 해석이나 야보스님, 특히 야보스님의 말씀 같은 것을 보면 빠르다. 이 여러 단어로 뭉쳐진 귀절을 글자 내자로서 딱 해결해 버리잖아요. 가지해 아니라 딱 이래버린다. 그런 걸 보면 야보스님이 참 신출귀몰하다. 그리고 그 5분의 스님이나 53분의 스님이 이러한 하나의 문장을 두고도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달라요. 중국에 수많은 역경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마라십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실차란차라든가 뭐 이런 이들 대표적인 그런 그 역경가들의 번역본을 보면 다 틀려요. 해석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뜻은 뭐 틀리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근본적인 뜻만 잘 취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이실견이라 이치와 같이 딱 본다. 이치와 같이 제대로 본다. 5번째인데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수보리야 너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어떻게 생각? 네 마음은 어떻느냐. 가히 신상으로 견열해보아. 여기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 부처가 됨으로써 갖추어지는 몸매를 말하는 겁니다. 32상과 80종호는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구족되어지는 겁니다. 32상과 80종호는 근본적으로는 다 같이 있지만 우리도 32상과 80종호를 구족했지만은 원만한 구족상은 아니거든. 뿌리는 있는데 종자는 있는데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원만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수행을 통하면 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것과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개념이 다르다. 부처님을 잘생겼다라고 하면 모독이고 부처님의 상호는 원만한 상호시다. 이렇게 그걸 구족상이라 그러는 거죠. 잘생긴 사람은 때로는 업이 다른 사람이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흔히 참 무식해서려 기생 오래배같이 생겼다 하는 거는 그건 얼굴은 그냥 보면 잘생긴 듯한데 좋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날라리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부처님은 업이 다르거나 같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면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상호입니다. 그게 원만 상호. 그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살기 어린 얼굴도 눈빛도 그게 사라집니다. 정진을 계속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정진을 계속하면 특히 참선을 하면은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관상이 달라져 버린다. 오늘 중을 상후라도 정진을 하면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수행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수행을 통해서 삶을 바꿔버리면은 상호 자체가 32상과 80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신상이에요. 부처님의 신상. 우리의 신상은 좀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이전에는 신상이 구족되어지지 않았어요. 32상과 80종호가 구족되어지지 않았다면. 왜 그러냐? 그것은 구하려 하는 마음이 있고 가지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족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보면 욕심 어린 얼굴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뇌하는 얼굴이 보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대도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32상과 80종호가 싹 그냥 갖춰진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시연으로 오셔서 드라마로 보여준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사바세계에 오셔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차스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32상과 80종호가 구족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도를 완벽하게 성취하면 부처님과 같은 32상과 80종호로 구족하게 되는 그게 신상입니다. 그래서 신상은 32상과 80종호인데 보편적으로 우리의 몸매라 이렇게 보십시다. 32상 가히 부처님의 몸매 또 우리가 갖춰져야 할 그런 우리의 몸매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껍데기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보여지는 모양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불이아니다 세존이시여.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잖아요. 그걸로는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으로 득견열애니다.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득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 그걸 봤다고 우리의 실상을 보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현재 보여지는 내 모습, 육체, 고깃덩어리 이걸 보고서 나의 실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보통 평가는 하는데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나타나 있는 육체적 현상을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건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고요 열애 소설 신상은 적비신상이니라. 열애가 말씀하신 바 신상 몸매라고 하는 것은 곧 신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금강경이니까 뒤에 가서 계속 그래놓고 다른 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신상이니라 그랬을 건데 여기는 심형신상이니라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야보 스님이 이 부분을 살려줘요. 차도하라. 도대체 그렇다면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면 신상은 색신인데 우리 육신인데 부처님의 육신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몸매인데 즉금 행주 자원한 시삼마상고 그래서 지금의 행주 자화하는
부처님께서 가시고 머무르시고 앉으시고 누우시는 그 육신, 색신, 32상, 구족신, 그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이야. 32상을 가지고서 열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자. 열애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자. 그러면 현재 부처님의 그 몸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 놓고 휴 개수하다. 짬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래 버린 거야. 엄청난 소리잖아요. 가감하게 그래 버린단 말이죠. 이건 잠꼬대 같은 소리는 32상 자체가 부처님인데 그러면 색신 밖에 따로 무슨 법신을 뭐 붙이라고 할 게 있냐 이거라. 지금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그대로 가고 오고 눕고 말하고 하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거 빼놓고 무슨 따로 이 부처를 얘기하느냐.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다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색신적 상신법신이라.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그 색신, 괴멸되어지는 부서지는 색신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신법신이란 말이야. 상조법신이라. 가고 오모의 거래가 끊어진 그 법신이라고 하는 건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별구법신은 자시궁종 원생도설이요 함언전지의 경력장안이로다. 이 말이 아주 멋진 말입니다. 색신을 버리고 따로 이 법신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잠꼬대 같은 소리인데 어리석은 짓인데 색신과 법신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데 색신을 버리고 따로 이 법신을 찾는다고 하면 부처의 몸매를 찾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 잠꼬대 같은 소리인데 어떤 식으로 잠꼬대 같은 소리냐. 자시궁중 원생도설이요. 자시궁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시미륵이라 그래. 미륵보살을 자시미륵보살이라 그래요. 미륵보살은 현재 도솔천 내원궁에서 석가모니의 능력이 다하게 되면 이 사바세계에 하강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역대 부처님의 라카룸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라카룸에서 대기를 하듯이 석가모니가 사바세계 중생을 다 제도하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거든요. 미력이 아직 오지 않아도 제도할 만한 위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력마저 완전히 떨어지고 나면 대타의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미륵불이 탄생한다 그러세요. 그 미륵 부처님도 현재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석가모니가 대기하고 있었던 도솔천 내원궁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부처님의 라카룸이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라. 그걸 이제 자시궁중이라. 그런데 자시궁중에서 자시미륵보살이 있는 그 내원궁에서 원생도솔이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란단 말이야. 응? 여기 앉아서 여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성소를 막론하고 손에 쥐고 내 가방 어디 갔노 내 가방 어디 갔노 하는 거 똑같아요. 고조사들이 항상 어록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를 맨날 안고 다니면서도 부처를 맨날 안고 자고 눕고 놀고 하면서도 부처를 모른다고. 그렇듯이 가방을 들고 가방을 찾는 것이라. 가림 금악역이여 기우 경맥으로다. 참 슬프고 애달프다. 소를 타고 무슨 소를 찾느냐 그래. 똑같아. 자시궁중은 자시미력이 있는 도솔천 내원궁의 거처란 말이지. 동화사 안에 원장 스님 계시고 조실 스님 계시는 거처가 있듯이 그 안에 그냥 있다 이거야.
그 뒤에 말로 함원전예 경력 장안이로다. 중국 함원전 장안에 있어요. 응? 바로 거기가 그 자리인데 모른대. 그 색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색신인데 무슨 따로 이 색신 법신을 나누느냐. 짬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휴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하다 쉬어라. 응? 졸음을 거쳐라 이 말이야. 졸지 마라 이 말이야. 졸아버리면은 색신이 법신임을 모르고 법신이 색신임을 모르고 법신은 법신이고 색신은 색신인 줄 안단 말이야. 자, 해석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불고소보리 하사대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이걸 흔히 금강경의 클라이막스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음악에도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2, 3분을 소요하면서 부르는 토로토에도 클라이막스가 있고 1시간씩 30분에 걸려서 연주되어지는 교향곡에도 딱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더보로가 작곡한 신세계도 그 딱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1악장이 아니거든요. 2악장이란 말이에요. 2악장.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모든 경전에도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주된 사상이래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적어도 클라이막스는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 사국이라. 사국에 여러 개 있지만 화엄경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80화엄이 전부지만은 80화엄을 축소해 놓은 것이 보현 행원품이고 그걸 줄여버리면은 약인이 용요지 3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자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경전은 클라이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화경 같은 경우는 시, 법조법이, 세간상, 상주, 어도량, 지기도사, 방편설 이게 법화경의 클라이막스란 말이죠.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렵게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흔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냥 한마디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 너무나 비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본불교에서는 연기설을 깨달았다. 그러네. 한국에 와서 연기설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 사람이 좀 드물걸요. 특히 참선하시는 분들은 무슨 부처님이 연기설을 깨달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연기설 깨달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흔히 적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부처님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화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잘 놀 수 있으면 놀이개가 필요 없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놀이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84,000법문을 놀이개라고 그랬거든. 놀이개 없이 다 바로 봐버리고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49년 설법을 안 했다는 거죠. 적심시불을 바로 봐버릴 줄 안다면 관아의 화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못 보니까 힘드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들어가자 해서 공안을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선하시는 선언에서 연기설을 깨닫기 위해서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 되려고 참선한다 그러죠. 생사해탈하려고. 그리고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의미를 따로 이 과정을 이제 설명해요. 부처가 되면 생사에 자유자재하니까 바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되고 싶어서 참선하는 건데 연기설을 깨닫기 위해서 참선한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연기설과 연기설을 깨닫는 것과 마음을 깨닫는 차이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상위 개념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저는 17살 때 화엄경을 이제 나름대로 다 독파는 안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독파를 했단 말이에요. 법화경이고. 그런데도 그 당시도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 보면 가끔씩 연기를 깨달았다 하니까
우리 북방불교에서 소위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질문했을 때 마음을 깨달았다.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대체 부처님이 대승불교에서는 사제의 진리나 연계의 진리를 대승에서 말하는 대승의 진리와 분리시킨다고, 사실은 차원이 낮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부처님이 저것밖에 깨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어디서 풀리느냐면 화엄경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화엄경의 사국에 있다고. 화엄경의 사국에는 화엄경의 19권에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오는데, 약인용요지 3세 1첩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3세 모든 부처님을 탁 관한다 보려고 한다면 응관 법계 성하라, 응당이 법계 자체성을 관하라 그랬다가, 화엄경에서는 법계 연기라 그러잖아요. 법계 연기성을 관하라 이 말이야. 화엄경에서는 법계 연기라 해가지고 우주 법계가 홀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모두 다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거물처럼 얽혀 있다 이렇게. 너 따로 나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떨어져 있는 건 없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 거대한 우주는 그냥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법계 연결하면 안 돼. 우주 법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절대로 없고 다 연결돼서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상적 상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계 연계의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적 상립하는 소위 우주 법계 연계의 주체가 뭐냐, 무엇이 들어서 상적 상립하느냐 이거야. 분명히 말씀을 해놨던 일체 유심존이라고 그러잖아. 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법계 일체 연기를 말하는 거라고. 우주 법계 일체가 모두 유심으로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그러네. 끝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기를 깨달았다고? 연기를 깨달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 문제는 남방이나 일본 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그냥 그 길을 따라가 답습한단 말이에요. 남이 논문을 써놓으면 그걸 그냥 뺏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자기의 사고는 없는 겁니다. 컨닝도 잘해야지. 그리고 무조건 그냥 연기를 깨달았다 하면 좀 이제 수준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이라고 그건 아니요. 법계 연기성을 관하라 그래서 응관 법계성, 법계 연기 자체성을 관하라. 딱 법계 연기 자체로 관하면 일체라고 하는 것은 법계 연기 일체가 유심존이라 마음으로 돼 있다 딱 그러잖아. 끝난 거죠. 그러니까 선에서는 유심 연기가 맞는 거라니까. 연기로 붙이면.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가 많고, 근본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업감 연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아래아 연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실론이나 대성, 시교, 종교 경전에서는 진여 연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화엄에 와서는 법계 연기라 그러고. 그런데 잘 봐두셔야 될 게, 여기서도 제가 이제 화엄 논강을 할 때 발제문에서 그걸 썼습니다마는,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비평하는 게 뭔지 압니까? 대승불교는 친설이 아니다 이거야.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없어요. 다만 역사적으로 대승불교가 늦게 탄생되어졌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본불교 속에도 대승불교가 존재하고 대승불교 속에도 근본불교가 존재하는 거라. 대승의 사상을 설할 때도 소승의 사상을 설했고, 소승의 사상을 설할 때도 부처님의 대승의 사상을 설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 화엄경이 용궁장례설을 주장을 하는데
용궁 장례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남해 지방설, 용족설 세 가지가 보편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용궁에 가서 화엄경을 갖고 왔다. 누가 믿겠냐 이거라. 용왕과 토끼의 얘기지. 그러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실로 우주법계는 하나로 보니까 용수는 가지고 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해 지방설은 남쪽 지방이라. 다 바다와 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남쪽 지방에 한 종족이 보관해 있다가 발견이 됐다. 하나는 용족 장례설이라. 용시성, 중국에도 가면 용시성이 있잖아요. 그 용시성을 가진 이가 우리가 바라문 종족 하듯이 바이샤 슈트라 하듯이 찰제리 하듯이 사성계급 그 종족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소수민족도 있고 말이죠. 다양한 인종들인데 그 종족이 보관하고 있었다. 용족이. 그것이 약 500년경에 마명의 용수의 손에 보여졌다.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의 일대기가 헤메스 사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 믿겠나? 절에서 보여졌다면 잊어버린 예수의 세월이 그 보여졌다고 믿겠나? 근데 있단 말이야. 헤메스 사원에 그대로 있다는. 그리고 내용을 보자. 이게 내용을. 모두 이치에 합당하고 근기에 합당하게 말씀한 것은 경전이라 그랬어요. 육조 단경도 경전이라 그랬다만. 화엄경만큼 확실한 계리 계기가 없어. 이치에 합당하고 근기에 합당한 경전이 없어요. 그거는 마구니가 설했다 하더라도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부처가 아니면 조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구니가 설한 화엄경을 따를 뿐인 것이 내 심정이거든. 그러니까 업감연기 했을 때는 연기의 주체가 업이라고 해석을 100% 합니다. 그렇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내 왔으니까 떠난다. 이게 연기입니다. 별거.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나고 팥 심었으니까 팥 난다. 인과의 원리가 연기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간다 이 말이죠. 나 여기 왔으니까 떠난다 이 말이죠. 언젠가 간다. 그게 연기라. 그 주체가 뭐냐? 업이라 그랬단 말이죠. 오고 가고 하는 게, 나고 죽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12만 9,600년 되면 우주가 붕괴되어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유학자들이 이미 고대에 부처님은 성주 개공급으로 말했지만은 유교 도교에서는 12만 9,600년이라 그래서 소광제리도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닫고 오도송을 지었어요. 스님들만 짓는 게 아니라 신생천지우여 심생천지선이라. 내 육체는 천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졌고 심생천지선이라. 내 마음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불생불멸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천지 자출근이 기어 하조근 이루. 천지가 내 마음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나머지야 말할 게 있느냐 그랬다. 소광제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불안으로서 봤다라고는 할 수 없어도 나름대로 지견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이 유학자들하고는 달랐다고.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졌다가 붕괴되어지는 것을 고대 중국의 철인들은 12만 9,600년이라 했으니까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는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꽤 괜찮은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는데 많이 현혹되더라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붕괴되어지는 것도 근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가 붕괴되어지는 건 연기라. 왔다 가는 게 연기라. 그리고 이제 유식학에서는 그걸 아래아의 장난이라 보는 거예요. 아래아 연기. 모든 연기의 주체가 아래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실론이나 문각에서는 진여 연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연기의 주체가 진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에 오면은 유독이 법계 연기의 해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이 우주 법계가 연기라고 이렇게 했었지 연기의 주체가 법계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주체가 법계라고 해석을 해야 되네. 그때 법계는 일진 일심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연기의 주체가 일심이다 말이에요. 일진심, 나의 본심이다 이런 뜻이 되고, 우주법계가 그냥 연기라고 봤을 때는 그럼 우주법계 연기의 주체가 뭐냐? 아까 말한 일체유심조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플러스해서 연기의 주체인 일심을 깨달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심심을 공부하는 거예요. 연기를 깨달으면 연기 그거 깨달을 거라고 돌을 닦아야 되는데,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고 화두 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 어떤 사상의 정체, 이 개념이 중요해야 됩니다. 남방에서는 그냥 연기라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의 클라이막스는 이 사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엄경의 클라이막스는 약인용요지 3세 일체불로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금강경이니까 모두 허망하다 그랬어요. 범소유상이 무릇 존재하는 모든 있는 것들이 개시 허망이라 다 허망하다. 있는 것은 모양새 있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모양새를 따서 만들었다 하는 건 허망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양새가 없다고 해야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럼 말을 실수한 거지 한마디로. 자기 모양새를 따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하니까 인간의 모양새가 자기 모양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형상이 있는 존재는 죽고 말거든. 그러니까 무슨 전지전능하냐 이거라.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연이라 모든 현상이 상이 아닌 줄을 탁 봐버리면은 곧 열애를 본다 그랬어요. 실체를 본다. 열애를 칭견할 수 있다면 깨달는다 그 말. 보세요. 야보세요. 산시 산이요 수시 순이 많이 들어봤죠. 불제 사마 적은고, 이 조사어록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씩 따가지고 적재적소에 탁탁 맞춰 넣어버리는 게 이제 야보스님의 특기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이건 성철 스님이 해석했던 대로 거기 억지로 맞추려 하면 여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야보 스님이 이끌었을 때는 의도가 달라요. 산은 그대로 산 보이잖아요. 형상이 있는 거죠. 물은 흘러가죠. 그대로 보이죠. 형체가 있죠. 이런 산색하고 물색의 입자 차이는 있어도 모양새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산시산 수시수는 허망한 거다 이 말이죠. 산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숲이 우거지다 해도 모양새 있는 거니까 허망하고, 물이 아무리 맑다 해도, 쪽빛같이 맑다 해도, 동해 앞바다가 아무리 맑다 해도 그건 모양새가 있는 거니까 줄어서 언젠가는 없어져 버린다, 사라진다. 기후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 있었던 것은 없어진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았던 것은 원래부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았으니까 불생불멸이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산시산 수시수는 그대로 있다고 표현한 것이니까 허망하다. 그러면은 불제 사마천고, 허망하지 않는 거,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라고 했는데, 재상이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실제 아닌 줄 봐버리면 열애를 본다 했는데, 허망하지 않는 부처는 불제 사마천고, 부처는 허망하지 않아요? 허망하지 않는 부처님은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는가 그랬습니다. 불신은 무상이라. 부처님의 몸매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없이는. 그렇다면 무상한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대체 그 어디에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상 무상을 초월해야 시득다. 사실은 유상 차단하고 무상 불신을 얻어낼 게 아니고 유상 무상을 초월해야 시득다. 이게 중도예요.